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불신앙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일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또 자녀들도 양육해야 하고 육신의 삶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까지 해야 하다 보니까 불신앙인보다 갑절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방해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힘들 거 없습니다. 그야말로 적당히 하면 되니까요. 중환자가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생명을 위한 것 같은 신앙을 연명해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신앙생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죠. 더욱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의지,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실패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시련의 삶이요 동시에 시험받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시련과 시험은 목적이 다릅니다. 시련은 더 강하게, 더 복되게,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시험은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은 주시지만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고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속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면 그 시험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순종 여부를 보시기 위해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놀리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걸 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자 하나님은 급히 멈추게 하시고는 뭐라 하십니까?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연단하여 장차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 주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낮추어서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자기 분수를 알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시험을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왜 시험하시냐면 인생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 깨닫습니다. 왜 내게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시는지.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인정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그는 고백하죠.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결코 잘못되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여 악에 빠뜨리고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험에 굴복하면 실패하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까지 한 사람이고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시험 앞에 굴복하여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을 듣고 총회를 모아 반석 앞에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행한 일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뭔지 지적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자기 감정, 화가 나는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들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언제 시험하고 어떤 사람을 시험하느냐? 첫째는요, 말씀에 확신이 없을 때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할 때 사용한 것이 뭡니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명 하나님은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사탄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던 하와는 사탄의 말을 따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탄의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신앙 나무는요, 작은 바람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작은 유혹과 거짓 앞에서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의 가장 강한 방패요, 사탄의 시험을 확실히 이기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하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 찾아와서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굶주린 주님께 너무나 매혹적인 시험들이었어요.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그는 잘못된 적용, 잘못된 해석으로 왜곡하여 시험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면 사탄이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물리칩니다. 결국 사탄은 패배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에 나와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언제 시험 앞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은사가 그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의 중요성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요. 절수가 176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119편 나오면 좀 지루하죠. 너무나 길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장 긴 그 119편, 성경 한 중앙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시편 119편은 모든 176절 전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이 나오고요. 말씀이. 율례라고 해석하기도 법도 법 이런저런 해서 다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중에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6절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을 지킨 것은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야말로 우리 갈 길을 비춰주는 등과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은 언제 넘어질지 위태위태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야말로 사탄이 넘어뜨리기에 너무나 쉬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을 품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병들 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지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을 품을 때 사탄은 반드시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탄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에는 부정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죠. 부정적인 마음은 좋은 것도 나쁘게 보고 선한 것도 악한 것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결국 부정적인 마음은 불신의 시작입니다. 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잠언에 의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합니다. 교만은 100%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교만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교만에 빠지든지 아니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죠. 비교할 때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나쁜 것은 잘 보이게 됩니다. 비교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비교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비교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자녀와 비교하게 해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게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만족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자가 됩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어떤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불만을 품었을 때, 자기 욕심을 가졌을 때.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따랐고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였는데 갈수록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만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향하여 그는 불만을 품게 되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배신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들어오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 겸손한 마음, 항상 은혜에 족하여 감사하는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2번이나 말씀하시죠.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즉시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았죠. 54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자서 다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도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왜 가십니까?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평소에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은 더 간절히 기도하시죠. 지금 주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일 앞에 두고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 주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질 능력을 얻으신 겁니다. 주님도 이 잔이 옮겨지길 원했지만 기도를 통하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영적이지 않으면 육적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독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좀 더 자는 것,
좀 더 노는 것, 좀 더 즐기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 육신을 따라 살면 기도 못합니다. 이런 육신의 요구를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머리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내가 응답받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이때에 깨어 있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닙니다. 무릎 꿇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에게 우습게 여김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무릎을 꿇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마음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를 만나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공격을 당하든 결코 시험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여 항상 시험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시험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2